재밌는 얘기 할게. 제가 일본 사람하고 축구 게임 한 거. 그때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실황을 못 보고 어디선 다녀왔을 게. 돌아왔더니 교회 집사님이 그때는 놓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저렇게, 좀, 큼직한 것들 해서 팔았죠. 그거 미국에서 1불씩 했는데, 그거 이제 애로우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 비디오. 그거 가서 1불짜리니까 한 10대 개 이만큼 빌려다가는 토요일 날 밤에 그거 계속 보다가 이제 아침에 잠을 못 잤으니까 멍해서 교회 오는 분이 많았는데, 저한테 그 축구 게임 한 걸 보시라고, 목사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라요. 우리 세대는요, 미안해요. 하여튼 일본 놈 한 대는 뭐든지 이겨야 돼. 미안해요. 정말요. 여러분들 겪지 않아서 몰라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기독교 말살하려고 성경책에 왕이라는 건 다 지워버리게 했습니다. 목으로. 찬송가에도 왕이라는 거 못 부르게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순교당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 내가 145 때 나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또 공산당한테 순교당했어요. 이 공산주의가 제일 미워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못 믿기,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개 나가는 거 허용해요. 그 대신에 가짜 목사가 들어와서 안에서 허접거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믿으셔야 돼. 바로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믿기 싫으면 그만두시고 거짓말하면 안 돼. 이 교회 안에 와서 목사가 되지, 장로가 되지, 교인이 되지. 아니, 어느 교회 강북 있는 교회 공동회의 하는데 11조 낸 사람만 공동회에 참석을 하도록 그게 이제 목사를 모시냐 안 모시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저 회기 집사한테 가서 좀 돈 좀 주었는지, 나 장부에 내가 11조 냈다고 해달라 그래서 공동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지금 있는 목사 냈었는데 그 투표하려고. 물론 개교의 일이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믿는 분들의 눈에 우리는 이 어항 속의 고기 같아서요 다 보입니다. 캐톨릭, 불교, 거기도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뭐 있겠죠. 그러나 그건 벽이 두꺼워요. 잘 안 보여.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612년 바벨론이 아수리아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하고 아수리아하고 싸워요. 처음에는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해요. 612년이니까 요 중간이죠. 그치? 그리고 나서, 그리고 중동 지역의 큰 세력으로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이락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은 세 번에 걸쳐서 605년, 597년, 586년 유대를 침략하다가 결국엔 유다도 망해요. 언제 망해요? 586년. 중요한 해요. 586. 386 지나가고 지금 486인데 이제 586 될지도 몰라. 이 두 날짜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마치 우리나라 1910년 기억하듯이 유다를 침략했다가 결국은 이대로 망한다. 첫째, 첫 침략은 유대 많은 엘리트들이 잡혀갔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에는 더 가혹한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이 잡혀갈 때, 이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이게 다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539년서 538년까지 파사, 페르시아, 이란의 왕 이 고시가 나타나서 고레스 왕이 또 바벨론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이 파사, 페르시아 혼자서 싸운 게 아니고 메대라고 하는 옆에 나라하고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메대 파사라고 나와요. 근데 메대 민족이 지금 어느 민족인지 잘 몰라요. 아마 같은 다 바벨론에 있는 어느 한 종족이었겠죠. 근데 코레스 왕 그 아들인 코레스 왕도 아마 메대 족속하고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빌론이 망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을 내가 사랑하는 착한 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사용하셨다는 것 때문에만 죄에 대한 책임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김정은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은 모세를 건져다가 가면서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 공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추워라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저 사람들은 멸망 그러면 안 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택함 받아서 도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돌아와야 돼. 아멘. 참 하나님 하시는 일. 인간을 주로 도구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구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병 났을 때 기도했더니 병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은 병 나면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 그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얘기지만 병 났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 고침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의사분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바로 진단하는 의사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의사의 생명은 바른 진단이거든요. 바른 진단.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진단 바로 하는 것. 그건 명의거든 그 사람. 근데 진단 바로 한 다음에는 처방을 또 바로 해야 돼. 꼭 병에 맞는 거. 여러 해 전에 그 보니까 죽은 다음에 그 이제 그 시신을 해부하잖아요. 했더니 35%가량이 그 병과 관계없는 약들을 많이 먹었더라 하는 그 보고서가 나왔댔어요. 하니까 바로 진단하는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바로 처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진다고 해서 추워라도 교만하지는 안 되죠. 역사적 배경이 8세기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활동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러다가 고레스 왕 이란이지 이란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사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539년, 538년 바벨론을 이제 격투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10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 인소라의 그 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수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이 다윗의 혈통인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당시 대제사장인데 많은 수가 아니지만 이때 1차로 돌아와요. 귀국해요. 얼마 지난 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회복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때를 지나는 동안 450년서 400년까지 한 50년간 귀국한 사람들 가운데 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났을 때는 다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이단이 있듯 항상 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이단이 성행하면서 하나님 노래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희망은 먼 장래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 앞날에 대한 예언이 신약 시대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은 말라기 때에 끝나는데 애경, 그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마카비서에 보면 그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에서 예수님 탄생까지가 400년이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동안에 이미 또 이 파사는 그리스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또 정복을 한 거예요.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강대국 속에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인구가 한 300만 되나 그런데 400만 못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이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보다 한 17배가 많아요. 지금 1대 17로 지금 맞붙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래서 그 학설이 이건 딴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 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서랑 보면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거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고 메시아닉 주, 메시아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이라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배 볼 때 와서 이제 뭐 저도 한번 거기를 찾아갔는데 저 갔을 때 그날 무슨 뭐 그런 싸움은 없었지만은 밖에 보초 심면서 예배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핍박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다른 나라로 복음이 자꾸 전파되고 구원받으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더 힘을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자기네도 잘 믿어야 될 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게 이제 로마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그 퍼즐을 잘 맞춰 나가시는 거라. 제가 한국 이사 나올 때 그걸 다른 아는 분에게 주었는데 어느 혼인한 그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안경을 이렇게 벗어놓고 빵 하나 놓고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각이 1000개야, 1000개. 1000개. 그 퍼즐 맞추는 거. 그거를 이 부부가 가지고, 그대로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날 선물을 준 게 됐어요. 근데 이
그 치매 걸린지 안 걸린지 그 퍼즐 맞추는 거 보면 알거든. 우리가 지금 이 퍼즐 맞추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제 위치에 가야 제 구실을 하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그래서 제 부탁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고 내가 사는 생애에 있지만, 그거는 현미경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사실은 망원경식으로 또 우리가 봐야 할 신앙이 있다고. 그거는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조급하지 말고, 오늘 전도했는데 다음 주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래. 그 당대는 안 나오고 자식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면 수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우선 구원받은 기쁨을 누려야지. 누려, enjoy. 오케이? 자꾸 가나안 가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은 가나안 가는 도중에 만나도 주시고 저 바오에서 샘도 마시고 그거 인정해야지. 가나안 갈 때까지 뭐 아니 옆에 가면서 아름다운 꽃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라. 아멘. 느긋해야 돼. 느긋. 은혜 받으면 느긋해지거든.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역할 10페이지. 여기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고, 선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입. 대언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11페이지에 제가 딱 적어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많은 세상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많이 다 성숙하신 분들 같은데, 가짜 선지자와 진짜 구별하는 방법이 첫 단원에 있어요. 11페이지 로마 숫자 4번.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오케이?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있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각종 약속, 언약에 충실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 본인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부근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시면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다 맞아요, 짝이. 그걸 한번 조사해 보면 난 놀라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고 어떤 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야 예언 맞는 것들도 있고. 아까 우리 예언에 다 초점 얘기했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자격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Whatever come to pass. 뭐든지 이루어져야 돼. 이러한 계획들은 변하지 않아요. 계획하신 일은 실패 없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저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예언하실 때 저들의 예언은 반드시 또 실패함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만일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할 때, 예언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이 점을 상당히 소심해서 보아야 돼.
보아야 돼. 뜻이 특별히 예레미야서 18장 1절서 11절에 보면 한번 이거 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서 11절. 예레미야 선지는 이사야보다 한 40년 후에 세상에 오신 분이야.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훨씬 배경이 아마 예레미야 선지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 살았던 사람이고 나이 많아서 이사야는 예언만 하고 간 사람이에요. 오케이.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에서 이락에서 그게 끼었던 젊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락 땅, 지금 바벨론의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유대인들을 모여 살게 했어요. 아마 흩어져 살면 어떻게든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몰라서 그런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가만히 역사 보면 한 30세 전후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서 포로로 와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한 게 에스겔서야. 여러분 에스겔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37장에 뼈에 가서 예언했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런 것. 에스겔. 그러니까 이사야 그 후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사야 때 동시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때 하박국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연대를 기억하면 동시대 사람들 다 볼 수가 있다. 되게 세 시대로 나누는데 요게 우리 예레미야 18장 1절 여러분들 무엇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저 토기장이. 하나님께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어디 가라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한국을 말하면 이천에 가라 그래서 이천. 옹기 굽는데 여수나 이천으로 가라.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으로 예언하실 때가 있거든. 내려가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뭘 봤어요? 그 그릇 굽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광로 같은 거. 그 불 데워서 하잖아. 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송하며 자기 빚어서 넣었는데 꺼내니까 파송이 됐어요. 파송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뭐요?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보세요. 예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보고 가란 거거든. 때에 5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파손되고 쓸모없게 된 그릇을 다시 읽어봐요. 못하겠느냐.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5절 6절 중반에 이스라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든 고통당하든 너희는 내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내 손에 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려가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대로 그 민족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리라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겉과 행위를 선하게 하려 하라 함이라. 이 얘기 보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두 종류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받은 거 보면 앞날에 되어질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여기 있어요. 미리 알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 밑에서 큰 두 번째 단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단순히 모든 예언이 다 장래 꼭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지? 내가 선을 주기로 예정했는데 악을 행할 때는 악을 베풀겠다. 그래. 내가 계획했지만 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구조를 잘 하면,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한 번 구원받았던 사람도 도중에 타락할 수가 있다. 우리 이 켈빈주의,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구원하신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심을 후회하사 그런 게 있거든. 후회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로 작정했지만 무슨 일이 거기 도중에 안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예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의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런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빨간 줄 쳐 있어요? 안 쳐 있지? 뭐해요?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동기로서 예언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거는 이 다른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은 작정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가 어떻게 된 거냐? 예언의 성격은 미리 말하는 것,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말씀했지만은 그 동기는 뭐 하라고?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To motivate. 깨닫겠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그 마지막 단원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건까지도 컨트롤 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신 건 하나도 없어. 다 아셔. 근데 이거를 밑에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닫지 못하면 나쁜 짓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악의 시초를 만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